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20절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모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저는 늘 예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니까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 또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것 없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늘 나온 그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는 그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영광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론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그 산 아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였고 모세는 그들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그 내용이 드려졌던 예물이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려왔을 때,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그 영광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얼굴에 그 광채가 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출애굽기 34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보죠. 모세가 여호와와 대화하고 여호와 앞에 선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금식한 것이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첫 번째 돌판할 때도 금식을 했고 그때도 여호와 대면하여서 충분한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어서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이 모든 내용들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계속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상들은.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호와께 대면하면 모든 자가 광채가 난다고 한다면, 대면하는 것이 그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는 것이라면 모세는 처음부터 광채가 났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동안은 없었던 일들이 모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당황한 것이고 또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왜요?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것이었거든요. 광채라는 것은 뭔가 반사체잖아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는 이 반사체가 아니에요. 금, 은, 보석과 같은 그런 데서 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나요. 그런 반사체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랄 것은 이제는 두 번째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는 저들이 더 이상 첫 번째처럼 모세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도 이제는 모세가 죽었거나 실종됐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첫 번째 그 40일 동안에 의심했었지만 내려왔던 모세를 보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모세가 내려왔지요. 40일 동안 주야로, 특별히 모세는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40일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사람이 금식을 하더라도요 반드시 물은 먹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탈수 증상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음식은 못 먹고도 버틸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주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생짜배기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산이라는 환경 속에서 거기 사는 지금 저희 이 버지니아에 있는 산처럼 울창한 산이 아니거든요. 그냥 돌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주야로 잠을 잤든 아니면 자지 않고 있었던 간에 그곳에서 40일 동안 버틴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먹지 못하는 음식들, 잘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40일 동안 버텼다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또 정상적인 경험을 한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내려올 때의 모습은 그 밑에서 잘 먹고 잘 그래도 지내던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분명히 다른 그 어떤 초췌한 모습이든 아니면 거의 기진해서 다 죽던 모습이든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신다고 해서 그들이 막 광채가 나오고 그들이 뭐 이렇게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보이는 것 없습니다. 거의 다 죽다시피 해서 내려오는 것이 40일 동안 뭐 금식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또 거의 한 달, 일주일 이상을 거의 새롭게
그 몸이 회복될 까지는 음식도 함부로 먹지 못하는 것. 잘못 먹었다가는 잘못 음식을 섭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왔는데 자기네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광채가 납니다. 그 얼굴에 초췌함도, 그 얼굴에 그 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 얼굴에 보이는 그 굶은 모습도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정도만 보이지 않은 것이, 안 보인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움을 넘어서 영광의 광채가 드러난 것을 본 것입니다. 저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광채였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위엄과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렵게 하였지만 그 두려움은 죽을까봐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케 하는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은 복종이 아니었고,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복종이 아니었고, 굴복되는 것이 아니었고, 스스로가 순종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똑같아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경외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무서워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은 두려워하였대요. 왜?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들과 또 다른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왔던 하나님을 만나고 왔던 모세의 모습이 그러하였어요. 모세는 그 모습이 자기가 어떻게 영광스러운지는 자기는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오늘 그 34장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34장 3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대로 말하고요. 그 안에 이제 모세에게 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얼굴을 가려요. 언제까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얼굴을 가려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얼굴을 가려요. 그러나 그가 리더십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을 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저들에게 마음에 자원함이 있었고 감동됨이 있고 그 가운데 헌신되어졌던 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자기네 귀한 금을 던져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송아지상이에요.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들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출발은 다릅니다.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그 두려움 속에서 했던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만 그 근본에는 두려움에 깔린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되어지는 모든 그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겪었던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두 가지로 영어 표현을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원하였다, willing, 기꺼이 무엇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감동되었던 것은 하트가 무브드 했대요. 마음이 변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영광 앞에서 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 마땅히 그 영광과 나를 볼 때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이쪽에 마음을 쓰였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쓰여야 될 마음이 이쪽이 아니라 진짜 이거였구나라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는 이렇게 두 가지였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없었어도, 우선순위가 거기에 없었어도 영광을 보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 마땅히 무릎 꿇어야 된다는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전에도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처음부터 보여줬으면 백성들이 그러하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이제서야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저들 앞에 보여지게 되었고, 그 권위 속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그 전과는 달랐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27절을 제가 34장 27절을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이 말들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그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 안에는 이러한 말들의 뜻대로 담았다. 그러면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쭉 알죠.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향하여 주셨던 그 언약의 모습, 이 말씀의 뜻대로, 거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비밀들이, 그 다음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은 종교적인 비밀들이, 또 이웃과 사회화하는 도덕적인 것, 사회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메시지들을 그 안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왜 광야에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 것을 먹게 하셨고, 너의 옷과 너의 발이 부르트지도, 너의 옷이 헤어지지도 상하지도 않고, 없는 데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또 얻을 수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러한 모든 기적을 누렸는지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누구를 통해서 처음 경험하게 됩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응답만 보았어요. 도우심의 어떤 결과만 얻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그것을 느끼진 못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처음 가까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뭘 봅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육신적으로는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쉽게 잘 수도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거의 죽다 살아나다시피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라는 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어떻게 40일 동안 저기 있었는데 모세가 이 모습일까 알 수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곳에서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뭘 했습니까? 그의 모습에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은혜가 분명히 모세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게 하였고 드러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말씀 앞에서 들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천지를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언약궤라는 곳에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어서 놓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시는 성소와 지성소를 있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후에 성막이 온전히 다 만들어진 후에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어떻게 해요? 성막이 다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어요? 모세 앞에 드러난 그 영광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그 핵심에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부터. 모세의 영광의 비밀은 그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히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영적이고 온전하게 반응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감동함과 마음의 자원함이에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기꺼이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아는 것,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기꺼이의 마음이에요. 마땅함이란 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게 순종함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움직였어요. 나는 전에 그럴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마음이 무브드했어요. 내가 무빙한 것이 아니에요. 움직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근데 그 영광은 어떤 것이에요? 모세가 얼굴의 광채 때문에 저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에요? 단순한 10계명의 10개의 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갖다. 이 말들의 뜻, 너희들에게 이 말의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 외에 다른 것이 나옵니다. 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땅함의 비밀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거기에는 성막을 짓는 법, 거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법, 거기에는 제사를 드리는 법, 거기에는 정결케 되어지는 법,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법,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관계를 맺고 사는 법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한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배경 안에서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다른 장로들 속에서는 장로들은 비교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였고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나 있던 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이 영적인 이 권위를,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화려함의 얼굴들이, 화려함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었던 교회는 뭐예요? 그만큼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장식해야 됐고, 어떻습니까? 그 앞에 섰던 사제나 그 앞에 섰던 지도자들이나 그 앞에 섰던 자들은 더 이상 말을 뭐라 그래? 이제 교황이 돼요. 교황이 돼서 머리에다가 이 관을 아주 높게 서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섰던 이 관은 그런 관이 아니었거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바였습니다. 금을 묻힌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호와께 성결은 이것보다는 더 내야 된다. 영적인 기준을 보여준 것인데, 그 성결의 기준은 보여주지 못했고, 거룩함은 기준은 보여주지 못했고, 그 금과 모든 장식을 통해서 그냥 저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 세상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화려했던 교회 속에서 가장 교회사에서 암흑기에 있었던 중세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또 반복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거룩함이고, 다시 회복해야 될 영성이고,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고, 다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적인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더 교회를 멋있게 짓고 더 화려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와 자원함에 새로운 이제부터 한 걸음을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그 은혜의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아니라 그 안에 가장 들어가 있는 핵심부터 시작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안 자가 그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또 그 담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담으려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고, 그 앞에서 담아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며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진 후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밤에는요, 불기둥이 올랐어요.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이 있지만 밤에는 거기에서 불기둥이 있어요. 활활 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됐대요. 이 영광이 계속 일어나면서 마지막,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이 영광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보인 것. 가장 천국과 이 땅과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과 이것의 가장 천국과 이 땅을 가장 비교하는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해와 달이 비춤이 없대요. 그게 가장 큰데, 그게 진짜 천국이래요. 해와 달의 비춤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발광체에서 반사되는 반사체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고요, 실제적인 영광의 근원이 존재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안식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 나가는 저들에게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델을 제일 먼저 무엇으로 보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들고 온 모세에게,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중심에 말씀의 중심에 그 성막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 성막이 다 만들어진 후에야 드디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나에게 잔이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른 권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물질의 권위와 세상에 있는 권세의 권위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위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우리 자녀들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세상에 또 직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감당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교회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